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동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전혀 예루살렘답지 못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그들이 섬긴다는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바울을 대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늘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바른 통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름뿐인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고 이러한 모습은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서 오늘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경계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1장의 마지막 부분과 이 22장의 뒷부분이 매우 비슷하면서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반전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21장에서는 소동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렵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오늘 읽은 22장 말미에서는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호를 시작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 22장이 마무리되는 것이 특이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러니하게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들의 동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기서 전해봐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기회를 얻어 호소를 해보지만 이미 심령이 뒤틀린 사람들은 끝까지 들어주는 것조차 불가능함을 보는 거죠.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소란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겁니다. 영적인 사람 바울은 여전히 이곳에서도 이 와중에 군중의 소란과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환상으로서 계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첫 부분 17절 18절에서 봅니다. 어디서나 바울은 자신의 의지대로보다는 주님의 지시에 따랐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상을 따랐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비록 잃어버린 예루살렘에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받는 것을 보는 거지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런 상황적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이나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특별한 장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게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어떤 장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든가 어느 기도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다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는 거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싸움질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름 붙은 곳에서 하나님의 종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 그렇죠. 이것도 이상 중에 들은 성령의 음성이었지만 구별된 도성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머물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도성에 어울리지 않는 바울을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호소했던 경계의 내용과 같습니다.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은 장소에서 힘겨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위해서 나가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왜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또 이것도 역시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내게 대하여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울 너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 속에서 이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증거하든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결국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울에게 그런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저들이 외면하고 거절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바울의 행로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마치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마는 어찌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선 바울을 향해서도 같은 교훈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인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나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역시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최소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는 예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도덕 수준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거지요. 바울이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그런 경계를 주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남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적어도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번 선동된 군중들은 생각의 여지도 없이 죽이자고 소리를 높이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것과 같은 회개의 슬픈 행동들을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데 동원하고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고사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이런 교훈, 비록 부정적인 교훈이지만 이러한 우리의 자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일련의 모습은 바로 되지 못한 종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티, 믿음의 삶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 속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신앙의 삶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살리기 위한 교훈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입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참 고약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기 살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안타깝게도 자기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이러한 놈은 세상에 없이 하자. 세상에 없이 하자는 게 뭡니까? 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소리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둘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려둠을 받지 못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모습 속에서는 반대적인 현상들이 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쉽게 말하면 죽이자는 심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정반대의 모습을 바울을 죽이려고 큰소리치는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를 받았을 때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어디입니까? 9장 29절에서 바울은 동족들에게 죽을 뻔한 경험들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속에서 명령하고 있는 자신들이 회개하고 제에 앉아야 할 모습을 오히려 상대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23절에서 보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신이 단식해야 할 자세를 진리에 대항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는 살인죄를 지으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려고 끌고 왔던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거나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맙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 아닌 그런 사람에게만은 그렇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결국 율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큰소리치고 아우성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계시, 지속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내용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종교 옆에는 권력조차도 잘못된 이러한 판단에 놀아나는 모습을 24절, 25절에서 보지요.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지금 관중들의 소란 속에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는, 이게 바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천부장이 한 행위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어쩌면 이것은 대단히 흔하고 쉬운 일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약자들을 봐주거나 위해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강한 자의 편에 강한 자의 손을 더 강하게 지탱해주는 안타까움을 보는데, 이것은 언제나 바뀌지 않고 이 역사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바로 약자의 편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형제를 살리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죽이고 절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올해의 표대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6절에서 3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 시민된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갑자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채찍으로 쳐라, 가죽으로 묶어라 하던 천부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로마의 시민권이 됐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이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비교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힘있고 세력 있는 나라의 시민권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시민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 번째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에 침략자들조차 얻으려 했던 로마의 시민권의 위력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부장이면 적어도 군대의 중대장은 더 되고 연대장입니까? 부하를 1000명 이상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면 사회적으로나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로마의 군인 가운데서도 적어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로 잡혀온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자세가 뒤집혀집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백해 하신 것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었을 뿐이고 사실 바울의 당시에 모든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진 바울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바울에게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귀중한 시민권은 생명록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라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만 단서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만 하나님 주십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미 세계 방방곡곡 만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주셨고 또 당시에 통용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지식을 주셔서 어떤 대상에게도 성령과 지식으로 통해서 지지하는 언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에게처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달라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소연해도 그것이 우리 보기에 옳은 것이라면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고개를 흔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하 너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영광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에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소위 말하는 프리패스입니다. 조작해 볼 필요도 없이 통과합니다. 그냥 통과해요. 요즘 어쩌면 미국의 시민권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시민권 얻어보자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더 확실한 귀한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당당한 로마 시민으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사실을 표현하죠. 항상 우리를 기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마다 하늘나라의 시민의 권세를 가진 그런 빛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28절 그러죠? 당시에 세계를 어려움이나 거침없이 다니려면 로마의 시민권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 천부장이라는 지위까지도 모자라서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말함을 듣습니다. 또 바울 같은 사람은 나면서부터였지만 이 로마의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자유로운 시민권이니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돈을 많이 들이면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뭡니까? 돈 없는 사람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뭡니까? 양반. 돈은 많은데 양반 계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재산 많이 주고 양반을 사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참 불공평해요. 돈이 있으면 그것도 된단 말이죠. 로마 시민권도 되고 양반도 사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갖고 사람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세상에 살기 좋다는 나라들에 이민을 가려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이민이 가능하죠. 이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서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이런 서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주셨지만 이 시민권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역할을 당시에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돈으로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천부장도 돈을 많이 가진 갑부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죠. 돈으로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면 아마 거기는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천국의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시민권, 그것이 곧 사람들에게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이 돈을 많이 주고 또는 어떤 특별한 계층에게 주어지지만은 그것은 육신의 삶이 끝날 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가치의 한계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즉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치를 잃지 않는 어떤 것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가치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다만 그 복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별하지 않고 이 시민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마지막 이 역사가 끝났을 때 영혼의 세계 속에서 이 생명나라의 시민권은 효력을 나타낼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천국의 시민권이 얼마나 귀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는 보면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귀신도 굴복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영물들도 굴복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항복할 수밖에 없는 권세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미국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답게 빛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같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바울의 동족에 대한 애절한 호소는 더 이상 그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사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자신들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종인 바울을 죽이자고 같은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잡혔을 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숨긴 것은 21장 말미에서 봤죠. 자기 동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만 이미 그것이 의미를 잃은 이상 그 악한 세력과 야합하는 로마의 천부장에게 자신의 로마 시민임을 선언합니다. 세상 권력은 자신보다 높은 권력 앞에 여지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너무 연연하거나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힘이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도 역사 앞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대단한 위력을 가졌죠. 그러나 지금 로마의 시민권이 힘이 있습니까? 그때만큼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아마 미국의 힘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영원에까지 권세가 있는 천국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주셨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거나 권력이나 힘이 있는 세력에게가 아니라 단순히 십자가의 은혜를 순종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영적인 힘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